오늘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0절까지 보십니다. 구약성경 433면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언약의 말씀 관계가 깨지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구약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우리는 언약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언약을 통해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 관계는 지난번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우리가 듣고,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보고, 세 번째로는 깨닫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고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데 과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왜 안 되는가? 이제 오늘날도 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성도들이 스스로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자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냥 육신적인 귀에다만 육신적인 마음에다만 들려주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을 본체적으로
기능적으로 나눠본다고 한다면 영, 혼, 육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죠.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으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영적으로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신의 마음은 죽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죽은 마음에서 죽은 행실이 나온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자꾸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죽이고 없애고 우리는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자꾸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 마음으로 변할 때. 그러니까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질 때 나 영은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우리 예수님 마음 안에서만이 우리 영혼은 마음껏 뛰놀 수 있고 마음껏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다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말씀이 자꾸 들을수록 더 들려지고 말씀을 볼수록 더 깨달아지고 말씀을 볼수록 자꾸 더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저 사람들이 주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자꾸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전부 내 생각, 내 마음 갖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속고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여기가 함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낮아지죠.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 마음이 낮아지지도 않고 주님 마음으로 바꿔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저한테 경건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자꾸 새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옥토밭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꾸불꾸불한 마음이 조금 이렇게 반드시 펴졌다고 해서 이게 새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뭐 10%가 변화됐든지 10%가 변화를 안 돼도 그렇고 90%가 변화를 안 돼도 이건 똑같은 마음이에요. 오직 예수님 마음만이 새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새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초반들이 모태로부터 형성된 내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는가 그걸 자꾸 찾아서 기도해서 드러내서 처리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고 말씀이 말씀으로 보여지고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제가 이제 오늘 또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개인인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 이게 정확하게 안 이루어지니까 참 사울 왕이 왕으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예언을 할 정도로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개인이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사울 왕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 15장을 통해서 사울 왕의 이런 경우를 통해서 사울 왕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는데 먼저는 사무엘상 9장 21절 한번 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하실 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 사울이 나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속에 속했다. 그리고 가장 미약하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불러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더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사무엘상 10장 6절도 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보세요, 저기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예언.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함께 이렇게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저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10장 10절에서 13절도 보세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러니까 당시 선지자들에게만 임했던 영이 사울에게도 크게 임하니까 이 사울이 예언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11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13절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니까 예언도 하고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큰 영이 임하게 하셔서 예언도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는데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예요? 사울도 예언을 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큰 단계로 가야 되는데 보세요. 밥을 한 숟가락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하고 뭐 두 숟가락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하고 반 그릇을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하고 한 그릇을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해요. 그러나 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사람들에 따라서 다 주어지는 은혜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인 것도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 왕이 이렇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고 영이 임했지만은 사울이 아직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제사장 직분을 침범을 한데 그 내용이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12절에서 14절 보세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공격을 해오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안 오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선지자는 안 오고 블레셋 군대는 막 공격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이태로우니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해버리냐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할 일을 지금 사울 왕이 부득이하게 했다라고 그래요. 그때 13절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사울 왕 입장에서 보면 자기도 예언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할 일, 제사장이 할 일 급한데 내가 좀 한다고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인식하는 것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사울 왕은 부득이해서 제사를 지냈다고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왕이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범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망령되이 행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급하다고 그래서 주엄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장서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급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급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사울 왕이 1차적으로 여기에서 걸려들어 버립니다. 여기에서 결정타를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울 왕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3절이에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 노량물에 대해서는 나누라고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노량물을 절대 가져오지 말라고 해요. 전부 멸절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달라요. 똑같은 노량물이지만 어떤 때는 다 없애라고 그래요. 죽여버리라고.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렇거든요. 근데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그걸 다 하나님께 또 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너희들이 그 전리품을 나누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어지는 말씀이 각자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잘 보세요. 이 3절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간단한 말씀이에요. 사울 왕이 이 15장 3절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만 하면 참 이스라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사울 왕도 좋을 말씀이에요. 절대적으로만 해서. 간단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요, 우리로서는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이제 왕에서, 이스라엘 왕에서 나중에 그야말로 비극적인 인생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또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구나, 절대적으로 믿고 그걸 순종하려고 하냐고. 우리는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받으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이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왜? 그게 말씀이 양식이요, 생명이요, 자기가 받을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세요. 자,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7절부터 보면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자, 백성들을 다 진멸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어디에서 딱 걸려들었냐면 9절이에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또 어린 양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남겼어요. 나중에 사울왕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나오죠.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랬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 주시면 내가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금 사울왕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 아말렉에 있는 짐승들 좋은 것을 보니까 야, 이것은 다 죽이지 말고 남겨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면 얼마나 좋냐.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180도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절에 분명히 다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를 않았어요. 결국 이 9절 말씀 때문에 사울왕이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이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해요. 자, 10절부터 봅니다. 15장 10절부터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안 돼요? 영적으로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조아름들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인식하라고 그러죠. 인식.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건 그냥 지식으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실제가 되어진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말씀을 읽을 때도 이게 사실로 실제로 인식이 되어져야 내가 행동이 따르거든요. 근데 내 마음 갖고는 인식이 안 돼요.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으로만 인식이 되어지고 나 영혼으로만 인식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나 영혼이 자꾸 말씀이 인식되어지도록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되어져서 성화된 그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영혼이 함께 거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인식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식이 되어져요. 이따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근심하면서 저녁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랬죠? 우리가 여기서 또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여기서 후회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런 하나님이 돼버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세우셔놓고 왜 또 하나님이 후회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울 왕에 의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괴된 데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우신 마음을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후회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지? 그런 말씀이지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 것이 아니고 사울 왕이 지금 언약을 파기해 버렸잖아요. 언약을.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극악한 죄악의 치명적인 고뇌로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것 이상으로 괴로움을 당하신 것을 이렇게 신인 동형 동성론 표현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표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막 상처가 있고 문제가 오면 마음이 그야말로 상하잖아요. 자식들이 부모 먼저 죽었을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픕니까?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후회하신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이렇게 지키십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 저기 보면 후회가 없으시다고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우리가 언약을 파기하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고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요 끝까지 그대로 이루시고자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언약의 조건을 지켜야 할 쌍방간의 언약 조건이에요. 쌍방간에.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얼마나 듣느냐 이 말이죠. 또 듣고 얼마나 지키냐 이 말이죠. 지금 이 관계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가 또 끝날 만하면 자꾸 교회에서 뭐 또 터지고 막 이게 교회가 말이 나오게 하고 막 무시를 당하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 한국에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주셨다고 한다면 저는 이 관계에서 한번 찾아봐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은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닙니다. 하나님은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인식하면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이 민족에 이런 말씀을 주신구나, 그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죠. 제가 IMF 시절 때 그때 그 IMF를 놓고 기도할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국제적인 거지가 돼버렸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제 안에서 성령께서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 내가 너희들을 시험해 보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만나를 주신 것은 시험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IMF 때 아주 아파트마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분명히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올 것인가?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파탄날 줄은 몰랐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뭔가, 우리가 바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뭔가, 이걸 깨닫고 이 언약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름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일방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생명관계, 쌍방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들어야 돼요. 칭찬 듣는 교회나 책망받는 교회나 동일하게 아시아 7교회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민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뭔가를 알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똑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히브리서 3장을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울 왕을 먼저 한번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똑같아요. 언약 관계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참한 지경으로 빠져듭니다. 자, 이러다 보니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마음, 주님 심정을 회복해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해서 지금
품고 계신 마음이 뭔가가 인식이 되어져야 회개도 일어나고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볼 때 사울 왕과 사무엘 선지자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고 가고 있는데, 자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심정으로 사무엘 선지자는 깨달았을 거예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와졌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식해 봤습니까? 우리는 지켜도 안 지켜도 아무런 인식이 없으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라면 이게 문제라고 봐요.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지금 성령께서 그에게 책망을 하시는지, 도끼가 지금 뿌리에 놓여 있다고 하는지,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냥 두려움도 없이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11절 후반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그랬어요. 근심했다고 하고, 우리가 그 15장 35절로 가서 한번 보세요.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기서는 슬퍼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 근심이 되고 한편으로는 슬프고,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한편으로는 불쌍해. 근데 한편으로 보면 미워. 왜? 못 깨닫고 가니까. 한편으로 보면 불쌍합니다. 그 영혼을 보면 불쌍해. 근데 본인이 못 깨닫고 마귀 방해를 따라서 가면 밉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도 보면 본인이 기름 부었어요. 본인이 안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결국 사울 왕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사무엘 선지자는 영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 심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영혼에 초점 안 맞추고 우리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안 바꿉니다.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편리대로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랬어요. 날이 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아말렉 사람들 다 죽이고 짐승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죽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후회한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걸 영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너무너무 그 행동이 안타깝고 근심스럽고 슬퍼하고 저녁 내 기도를 했는데 사울 왕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사울 왕의 태도를 한번 보실래요? 12절에서 13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저녁 내 기도하고 잠도 안 왔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 안 와요.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 근심이 와버리면 진짜 잠 안 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랬어요. 참,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런 면에서 괴로워요.
차라리 모르면 편해. 죽는 줄 사는 줄 모르고 가니까. 근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찬양내 근심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사울 왕은 여기서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왜? 아말렉 전쟁에서 이겼다 이거예요. 웃음 뒤에도 슬픔이 있어요. 아니 지금 자기 기념비 세울 때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우선순위를 잘 알고 영적인 법칙,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회개를 해도 부족할 판국에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기념비 세워요. 저희 어렸을 때 시골서 이렇게 생활할 때 그 어르신들이 뭐 누구 집 아들이 뭐 잘못하면 막 욕을 합니다. 욕. 그 욕을 한번 제가 해볼까요? 저런 싸가지 없는 호로 자식이 막 이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지금 사울 왕이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왕도 됐는데 결국 그러니까 뭐예요? 교만하니까. 온전히 성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저사람들이 축복도요. 우리 영적인 것이 안 이루어지고 축복받으면 그 사람 오히려 그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그랬어요. 결국 물질 때문에 걸려들어 불잖아요. 그러니까 저사람들이 영적으로 먼저 깨어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너나 복을 받아. 그러니까 마귀 새끼는 이렇게 뭔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앞뒤가 안 맞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두 번째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켰나이다 그래. 그러면 사울 왕이 왜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켰다고 합니까? 전쟁에서 이겼거든. 사람들을 다 죽였어.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짐승 안 좋은 것은 하고 그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왔거든.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마음이에요. 비극적인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14절에 다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질문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그러니까 막 짐승들의 소리가 막 들린다 이 말. 그러면 이건 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15절 보세요. 이제 사울이 또 대답을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한술 더 떠요. 좋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제사로 드리려고 한다. 제물. 제물로 드린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응? 아닌 건 아니라니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그럴싸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 아말렉 전쟁 문제될 것이 없어요. 다 사람들 다 죽였죠. 그리고 짐승들 잡아왔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은 남겼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한다는 하지 않고.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지금 사울 왕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택했을 때부터 이제 그 말씀을 쭉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자, 책망의 말씀이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어떤 때 사울 왕을 택하시고 어떤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17절 보세요. 16절부터 먼저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그러니까 차라리 좀 가만히 있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 문제가 있어도 할 소리는 다 합니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조한데 앞전에 우리가 금요일날도 기도와 간구를 배웠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한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적어도 기도와 간구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간밤에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분명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보다도 지금은 더 훨씬 정확하게 확실하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첫 번째로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에 왕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은혜 받을수록 잘 될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 말씀도 제가 이제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주일날 설교에 아직 못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 은혜 받을수록 축복 받을수록 받아도 두려워요. 이거 혹시 잘 못 쓰나 잘 쓰나.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한때 잘 믿고 한때 잘 산 거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수록 축복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완전해서 은혜 주신 게 아니거든. 그래서 베드로는 축복받고 회개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축복받고 회개했다고 한 사람 다 못 들어봤어요. 그랬을 때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그때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돼요. 늘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때 왕을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지름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멍에가 뭐냐면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내 마음에서 평안함을 얻고 그 평안함을 따라서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왕으로 삼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어요. 이제 18절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이렇게
왕으로 삼으시고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테스트해보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 주신 거 그냥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짐승이 됐던 사람이 되었다. 근데 다섯 번째로는 19절 보세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왜 그렇게 하냐면 그러면서 탈취하기에만 급급하다 그래서 탈취하기. 여섯 번째는 탈취하기에 급급. 조합들이 잘 될 때도 그렇고 힘들 때도 그렇고 그 문제에만 급급하면 안 됩니다. 참 마귀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도 보면 거기에 정신이 없네. 거기에 빠져갖고. 그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이 뭐냐?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일 터지더라고. 급급하면 안 돼요. 현실 문제에. 급급할수록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쪽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아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애쓰고 막 뭐 주의를 빠져가면서 기도 생활도 안 하면서 내 방법대로 한다고 해서 되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때 기도 안 하고 예배 드려야 할 때 예배 안 드리고, 목사님 바빠서 내가 좀 그걸 그래야 되겠습니다. 백날 그렇게 해보시면 되는가? 안 돼요. 하나님과의 주종관계,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열심히 가서 내가 하면 뭔가 될 것 같지만 결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공식이 너무 뻔합니다. 뭐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내가 오늘 하루 딱 빠지면 돈이 막 몇천만 원이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예배 안 드리고 아마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거 받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오늘은 좀 빠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가면 좀 이렇게 물질 문제 이런 게 해결되어 있는, 여러분들은 될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서는 안 된다. 이런 영적인 걸 모르면 영적인 것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육신 따라가면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니까. 그런 면에서 때로는 좀 마음이 아파요. 아무리 애써 보세요. 본질을 바꿔놔야 되죠. 환경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급급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전쟁터에 안 나가봐서도 뻔하다니까요. 사울 왕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뭐 백성들과 함께 뭐 하나님께 제사전에 너무 그런 따지만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정신이 없어. 보면 탈취하기만 급급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뭘 이럴 때 막 급급하고 특히 욕심 이마에 이렇게 딱 찍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는, 악하게,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악이라는 것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 반대로 가면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감해서 절반만 순종하고 절반은 순종하지 않는다든지 90%는 순종했는데 10%를 순종하지 않았다든지 하면 그건 악이에요. 악.
한강에 모래알을 던지나 바위를 던지나 다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가감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안 됩니다. 온전하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중요한 부분이 남았는데 벌써 30분.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가 없고, 말씀으로 우리가 보지 아니하면, 깨닫지 아니하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이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